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느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나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다가 두 지파 반이 거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쪽 끝은 어디고 서쪽 끝은 어디고 남편 끝은 어디고 북편 끝은 어디다 하고 지경을 딱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들을 놓고 분배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한 족장씩 세워서 책임지고 이 전쟁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응? 네? 큰 소리로. 청년부. 장년부.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작년 1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작년 2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청년 1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청년 2부가 해야 될 그, 유년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고등부가 해야 할 일,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벌써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들 앞에 무슨 땅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이건 동편에 저만큼 요단을 갈라놓고 이쪽에 서가지고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 거야 아직. 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비전 주실 적에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부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유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부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모든 각 지파의 땅에 분배했는데 전부 48개 성읍으로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그 지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또 성막을 섬기고 그리고 저녁에 또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도피성부터 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땅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6개를 둡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릇 살인한 자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자기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만 상대방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원한 없이 사람을 우연히 밀쳤는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기회를 엿봄이 없었는데 무엇을 던졌는데 그가 그만 맞고 죽었어요.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을 보지 못하고 던졌다가 그가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를 살인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파에게, 그렇죠? 땅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맡은 책임은 어디인가? 그렇죠? 물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내 위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서의 내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가? 대부분 경우 이것은 어떤 일이기보단 영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미소라랑 잠시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육적인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서로를 돕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어제도 세종시에 같이 다녀오면서 민우랑 한 몇 시간을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만났더니 어제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렇게 막 작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다르구나.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 소원함에서 만나고 그 중심을 알아주고 세워줄 때 또 자기 안에서 이게 막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기대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로가 아니라 기대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경계, 사방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34장 후반줄에 보면은 그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세우셨어. 지금 하나님이 각 분야에 안디옥 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각 사역에 책임자를 한 명씩 세우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판단을 제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중심을 보고 정하시기에 그의 능력과 오늘 다른 상관이 없구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회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이 힘들든 어렵든 그렇죠? 피곤하고 그죠? 되도록이면 앉고 싶은 그 자리. 근데 만약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위치를 찾기 위해서 갖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어디서 놓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버리고 아주 하찮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죠? 왜 그랬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그죠? 당장 다른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버린 그 한 가지의 소원. 사실 그 자신은 그게 중요했는지도 모르는 주님이 주셨던 한 가지 소원을 그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그 순간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말이죠.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범위의 경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 사명에까지 이룰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유미상이 오늘 오고 또 오늘 한 팀은 강릉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도 모르는 2, 3층 처음부터 이남의 자매를 여기까지 보내실 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다음 세대의 꿈이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아니 그 전에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 연결되고 그렇죠? 교회와 연결되고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고 또 사명과 연결되는 자리에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여기 올 때부터 시작된 걸음에서 다 답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으나 내 마음으로 받지 않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34장, 35장, 36장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플러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기 원하시는가,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놓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무엇을 오늘 주셨고 또 무엇을 이루는 삶,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을 통해서 북한을 향해 가는 걸음, 이것은 너무나도 처음부터 분명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걸음을 인도하실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북한을 향해서 열어가실 것을 보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것이 북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 이슬람과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걸음임을, 더 먼 미래에 그럴 것임을 보여주시지만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삶, 즉 선교적인 교회, 선교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강릉에 길을 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사업의 길을 하나님은 고퍼를 통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걸어가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소망이 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미련하게라도 있었던 그 한 형제의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뤄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일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일은 할 게 참 많구나, 아직 일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요걸 알았지만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니까 수많은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걸 보면서 사명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각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붙잡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자 삼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열린방의 구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 사업, 믿음의 사업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은 아주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되는가,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잘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일하실까를 꿈꾸게 됩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동혁이도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렇죠?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과정도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이 범위대로, 시간 순서대로 주님의 일하심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이 주님이 여기 붙여졌음을 확신하며 이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이 안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려가며 이제 한동대에서의 4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다음 걸음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걸음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게 될 장소연부터 시작해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준비하는 장년들이 되었고, 그들이 유치원을 세우고자 할 때 유치원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자 할 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보다 기도로, 그리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라를 통해서 이 홍콩 교회를 향한 세계 선교 센터의 비전, 한 나라와 한 도시를 위한 삶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북한을 향하여서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갈 걸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걸음이 한 지역과 한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는 그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것이 사명의 걸음으로 달려가는 그 기쁨 속에서,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내 작은 쾌락에 묶여있는 삶으로 사는 이 세대를 보며 이 죄와의 싸움을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며, 이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일부 일기생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와의 마지막 싸움을 통하여 결론난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보게 하시며, 지금 그 징조로, 그죠? 싸움만큼 보여지는 준비되는 이 2세대의 그림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 아닌 것들과의 싸움,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2세대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로 갈 수 있을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다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다시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님을 만날 때만 생기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서울만 아니라 한동대만 아니라 베이징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그렇죠, 홍콩 땅에도 시작하신 모든 걸음이 다시 주님이 일하실 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시키는 그런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